오늘서부터 3주 동안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제가 책을 쓰게 된다면 이 주제로도 하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었더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화살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일들과 관련이 있겠다, 저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 또 책이 나오면 써서 여러분들이 다 선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큐피트, 사랑을 연결해 주는 그런 천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또 생명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게, 그런 모습이 있죠.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트 모양 화살 뿅뿅뿅 들고 있는 애. 그래서 화살 맞으면 사랑에 빠진다는, 화살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많지만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영웅이라는 이연건이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화살을 한꺼번에 이렇게 팍 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쫙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서 우르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걸 봐도요, 3호전이라고 그래서 3호 안에 있는데 막 폭탄이 막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장면들도 나오죠. 그런 장면들을 저렇게 가면 보면서 삶이 그렇게 막 화살이 막 한꺼번에 떨어지듯이, 피할 수 없는 화살들과 총탄이 날라오듯이 막 정신없이 이렇게 휘둘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하게 우리 가운데 화살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꼬꾸러뜨리는 일들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연처럼, 혹은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시대가 그냥 확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고,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영역들을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정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계세요. 저희 누나는 또 두 번째 코로나에 또 걸렸네요. 그래서 이게 웬 난리야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쓰이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마치 확 다가오는 것처럼, 어떻게 걸릴지 못하게 확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불황이 갑자기 한꺼번에 쏘아진 화살처럼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이 부동산 침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는 대면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 직장군에서 혹은 직업군에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삶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죽을사, 한자의 죽을사자에 대해서 한자 파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죽을사자를 끊어서 이렇게 보면 저녁 석자에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삐침, 칼처럼, 흉기, 암기처럼 날아오는,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것,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게 죽음이다. 죽을 사자에 대해서 파자를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을 때 갑자기 날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까 싶어요. 갑작스럽게 나는 화살처럼 내 삶에 중요한 변화가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여전히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 순간서부터 마치 그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삶이 뱅뱅뱅뱅 돌듯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다 싶어요. 제 경우도 사실 그렇거든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다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가 되죠. 이 다윗 왕가도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까지 이어지고 나서 계속 그렇게 이어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이 왕위가, 다윗 왕가가 영원토록 이어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뒤에 르호보암이나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라는 또 다른 왕이 서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총 42명의 왕이 있어요. 42명이나 되는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차례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게 돼요. 그 핏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성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부하 중에서 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왕 되고, 장군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끊임없이 합니다. 다윗의 길을 갔는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갔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지,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패역한 방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패역하게 독려하고 권면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는 그런 길을 갔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왕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별의별 죽음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42명의 왕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의 왕이 죽을 때 똑같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 그리고 아합, 그리고 요시야라는 이 세 왕이 똑같은 방식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어떤 방법 어떻게 죽게 되는지 아십니까? 화살을 맞아서 죽어요. 그들의 죽음에 화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사인이 되기도 하고, 그 화살을 맞은 것 때문에 전투불능 상태가 되고,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죽을 짓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가만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합을 보니까 죽을 짓 했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울은 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화살을 맞게 되고, 근데 거꾸로 요시야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던 왕이었어요.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드렸던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 그가 나중에 종교 개혁처럼 이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행동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화살 맞아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쁜 사람만 화살을 맞는 건 아니구나.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화살 맞은 듯이 예측하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삶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일 앞에 있을 때 이 3주 동안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째로 사울인데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이 오게 될 때 일종의 전조 증상 같은 것이 있었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강박하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늘 그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은 한 번 몰려서 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조 증상들이 그가 스스로 이끌어나간 것들이 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짧은 줄이지만 바싹 추격하여 또 싸움을 걸어왔고 도망하고, 요 세 단어가 제게 있어서 그 앞에 사울이 보였던 여러 행동들을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요 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사울의 전체 삶을 다 이야기하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울이 그가 끊임없이 다윗과 싸우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 다윗을 쫓아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서 쫓기면서, 열등감에 쫓기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싸움도 그렇게 하고 쫓기면서 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은 마지막에 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참호,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땅을 파서 만든 것을 참호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 총알을 쏘면 이렇게 휘어서 오는 게 아니라 직진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런 때 피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거든요. 참호라고 하는데, 이 참호 안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전쟁 중이고 실제로 빗받치게 되면 그게 무슨 신이든 다 나오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에게 있어서도 비슷하다고 싶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여겼는지 무당을 찾으러 갔어요. 사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여인은 무당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울 스스로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정작 그 무당을 찾을 때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꿈으로도 묻고 우린가 둠밈으로 묻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끊임없이 묻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아서 그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많은 과정을 둘러서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와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무엘이 어떻게 무당을 통해서 그 영이 불려오고 그 영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냐라는 거죠. 사울은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으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우상숭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전조 증상이에요. 열심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과정과 방법이 엄한 데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과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든 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본인 스스로도 금했던 일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어이없게도 그 일을 그냥 그대로 속아 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진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당이 올려놓은 어떤 영이 올라오는 걸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것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악신인지 그게 실제 사무엘의 영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진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사무엘을 찾고 싶다고 해서 찾았고 그 무당이 올렸는데 그걸 보고 마치 사무엘에 있는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은 사무엘인 것처럼 그 영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사무엘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요, 그가 마지막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찾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여러 일들을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합도 기다려주셨거든요. 아합도 기다려줬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기다려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니겠어요? 사울이 부탁하고 사울이 얘기했으면 아니었을까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됐지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떤 부분이 정말 비극이고 안타까웠냐 하면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본인 스스로가 의지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나는 사무엘이 없으면 이야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의견을 알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큰 간극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가 끊임없이 다윗을 쫓으면서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의 병을 앓으면서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죽는 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견이 뭔지를 모른다,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었고,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역할들이나 영향력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그의 마지막 전조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느 순간에 선을 거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쭉. 그냥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스스로는 본인이 선택해 가요. 그게 힘들고 힘들수록 더더더 힘들어 갑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갑자기 찾아오죠. 갑자기 찾아오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요. 이 일을 돌이켜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니야, 이건 되는 일이 아니야. 내 병은, 이 관계는 되는 일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사울에게 있었던 전조주상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그가 바짝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추격을 당하는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도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아무런 돌보심을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신다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전조 증상이 우리에게 염려, 두려움으로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화살은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였겠지만 저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저 스스로를 봐도요, 이렇게 많은 화살들로 떨어지는 불신과 의심의 화살,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왜 믿음을 방패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불화살처럼 쳐져오는 게 뭐냐면 의심이거든요. 의심, 염려와 두려움이거든요. 그런 게 막 다가와요. 그래서 그거 한 방에 맞고 믿음 생활을 잘 해왔으면서 그 의심의 불화살 한 방 맞고 그리고 염려와 불신이라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는 분들이 여럿 있죠. 브래들리라는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화살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그분은 에볼라 바이러스, 라이베리아라는 곳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싸우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명하진 않지만 영화의 소재로 나오기도 하는데 감기 같은 거라고 어떤 바이러스로 옮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와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치사율을 갖고 있어요.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10명 걸리면 8, 9명은 죽는다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 라이베리아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좀 살려나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어떻게 좀 구할 수 있을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고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가지고 헌신하던 분이었는데 정작 자기가 그 화살을 맞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에볼라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증상을 느꼈대요. 내가 지금 고열을 시달리게 되고 설사와 구토가 있고 처음으로 자신이 그 증상을 확 겪게 되니까 엄청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기로 하는데 결과까지 사흘이 걸리더래요. 사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 몸은 자기가 의사이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랑 지금 싸우고 있는 의료진이기도 한데 정작 자기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책에서 읽던 거 자기가 지키고 약을 투여하고 있던 환자들에게 있었던 증상이 자기한테 그대로 일어나니까 엄청 두려웠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화살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 화살처럼 꼭 날아오는 것 같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화살은 뭐냐면요, 염려, 두려움이에요. 그게 확 다가오죠. 그래서 2014년 7월 23일 수요일에 본인이 스스로를 격리한 채, 왜냐하면 자기가 또 동료들을 옮길 수 있잖아요. 스스로를 격리한 채 가족들과 아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자. 이렇게 일기에 쓰기도 하고요.
온 힘을 다하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도 히브리서 같은 장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 담대히 나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담대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일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안 속에서 보내다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두려워했던 대로 이 브렌틀리라는 분이 에볼라에 걸린 거예요. 본인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들어듣는데 검사 결과 나왔는데 자기 양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남편이 지금 선교사로 에볼라 바이러스랑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치료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에볼라라고 하니까 이 아내 이름이 엠버였는데 그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울었대요. 한없이 울었대요. 남편이 죽는구나 싶어서 이제 에볼라 걸려서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 이 엠버가 남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고. 그런데 이 브렌틀리라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애틀란타로 이송이 되고 의료진들이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검증되지 않았던 치료법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호전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다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를 넘어서고 호전되고 그리고 더 지나서 완치되고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 브렌틀리라는 분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축하해 주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분이 치명적이고 전염성 강한 질병 에볼라 이 화살 맞고 그거를 그냥 자기가 이긴 것이 다가 아니라 염려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 염려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 갑자기 다가오는 화살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일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화살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맞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불안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인생에 화살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로서는 자기에게 쏘는 화살 겨냥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고 전투에 임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와 있는 이 화살을 맞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본인이 몸으로 알아갈 것 같아요. 바로 죽는 게 아니었거든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화살을 쏜 사람, 내가 그렇게 나에게 화살을 쏘았으니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복수를 한다?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낫는 것 아니겠어요? 사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인생에 있어서 화살을 맞아요. 엄청난 독화살을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거 쏜 사람 누구야?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중요한 치료해야 될 타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이걸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죽게 돼요. 마지막까지 가게 돼요.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일들을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 질문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화살을 맞아야 돼? 왜 내가 아파야 돼?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이런 사고를 내가 만나야 돼? 왜 내가 코로나에 걸려야 해?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해? 이런 말에 대해서 누구도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리고 감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쏜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우리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욥도 그랬더라고요. 욥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욥기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 관역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표현이 뭐냐면, 어찌하여 지금 저에게 화살을 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겨냥한 듯이 제게 맞춤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욥도 이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쏘셨나? 우리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깨달음은 이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화살을 맞게 하시고, 화살과 같이 아프고 힘든 상황을 맞게 하실 때, 지금 깨달아야 한다. 이 일이 누구 때문인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그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걸. 누구 때문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나?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거구나. 우리가 의지해왔던 것들, 우리를 단단하게 해줄 거라는 갑옷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여러 경력과 상황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화살이 우리의 솔기, 사이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찌르고 들어오죠. 왜 맞았을까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인생에 화살 맞았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화살 맞은 사람이 보이거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거든. 우리가 쓸데없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진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화살, 내가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을 당하기 위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꽁꽁 갇혀서 꽁꽁 그게 보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커다란 인생의 독화살이 돼서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속으려고 사람들을 믿지 않기 시작했더니 진짜 독화살은 어떻게 날아온지 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으로 다가와요. 속는 배신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 믿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갑옷을 막 입는 거예요. 막 다 입었어요. 이제 나는 배신당할 일 없어.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독화살은요, 사람으로 다가오는 그런 배신의 독화살이 아닙니다. 어느 날 훅 다가오는 배신감이 아닌 외로움, 거북이 등껍질 같은 데 그래서 꽁꽁 들어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아무도 내게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두드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체온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 결국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그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진짜 독화살을 맞는다니까요. 진짜 화살을 맞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을 하나 봤어요. 우리의 자아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방범창 있잖아요. 방범창. 이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방범창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힘들고 막 어려우실 때 맨날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살지 않고 잠깐 사글세 살러 간 그 집이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제가 처음으로 침대라는 걸 써봤거든요. 물론 지금 침대가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침대라는 것은 좀 잘 사는 사람, 그 자녀들이 쓰고 그랬는데, 제가 침대를 쓰게 된 이유는 바닥에 수분이 많이 올라와서 침대가 없으면 잘 수가 없었어요. 지하였거든요. 반지하. 말은 반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눈높이가 이제 땅인 그런, 맨 땅인 그런 지하? 뭐 반지하죠. 반지하라고 하죠. 뭐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요. 수분이 막 이렇게 습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밑에다가 이불을 깔면 이불이 다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려서 이제 침대를 써야 하는 거죠. 침대 밑은 뭐
곰팡이가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 반지하 너무 잘합니다. 근데 어떤 여고생이요. 공부를 하는데 여학생이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착한 여학생이었대요. 혼자 자취를 했대요.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서 집에서 떨어져 있어서 자취를 했는데 보니까 겁나잖아요. 혼자 사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 반지하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방범창을 이렇게 튼튼한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견고해 보이게 이게 안심도 되고 혼자 이 어린 여학생이 살다 보니까 든든한 방범창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씩 창가를 오가는 이제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막 순간순간 놀라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바람이 몹시 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창문 때문에 막 고난 잠을 깨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금씩 창가로 가서 창문 틀을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했대요. 이거 튼튼한 건가? 혹시 누가 이거 얼굴 들어오면 어떡하나? 겁나니까요. 근데 튼튼한 창살을 확인하고 아 그래 이제 안심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었대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튼튼한 방범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도의 숨을 쉰 적도 많이 있었고요. 참 생각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여름에 하늘이 구멍 난 듯이 며칠을 이렇게 비를 막 퍼붓더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비 피해 뉴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날도 온종일 비가 내리고 빗줄기가 막 자정을 지난 무렵부터 계속 사납게 내리는데 모두가 잠든 새벽녘에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희미하게 막 들리는 것 같고 누군가가 갑자기 비명 소리를 막 지르는 것 같고 그래서 여학생도 소스라치게 일어나서 깼는데 그 순간 반지하 방의 창문이 산산 팍 부서지면서 빗물이 확 쏟아져 들어오더래요. 산사태가 나서 아마 물길이 이렇게 되면서 역류가 막 있었나 보죠. 물이 확 들어오더래요. 가까운 산에서 산사태가 있었고 빗물이 막 토사와 함께 순식간에 쏟아져 내려왔는데 이 여학생이 다급히 몸을 일으키고 방문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방문이 물살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반지하니까. 창문으로 나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학생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온 힘을 다해서 방범창을 흔들었는데 방범창을 뜯어내지 못한다면 그곳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근데 여학생은 결국에는 방범창을 뜯어낼 수 없었어요. 빗물은 금세 그녀를 넘어버리게 되었고 그녀가 방범창 안에서 그렇게 가두어진 채로 이제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안 맞을 거라고. 근데 정작 그게 우리에게 화살이 돼요. 우리를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놨던 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죠. 인생의 화살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찾아오죠. 그래서 그걸 맞고 죽어가요. 그걸 맞고 죽어갑니다.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매어 달려도 적어도 살 수 있는지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죽어도 살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 전날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스스로도 사무엘이라고 너무 쉽게 믿어버렸던 그 뭐 영인지 뭔지 그 여인이 이야기한 얘기를 믿고 그 사람이 그게 얘기하기를 내일 너도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너 버렸어.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사울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날 그가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힘들 때 화살을 맞고 났을 때 어떻게 그 말은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울의 화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도 거짓 진리와 세상의 말에 깜빡 속고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갖고 있었던 그것은 뭐 대단하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 어디매쯤 사울이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근데 진짜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해 버린 거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그래서 자기에게 화살이 날아왔을 때
자기는 그 화살을 맞고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사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의 순간에 너는 누구를 의지할 거냐?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미화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속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 무당이 사무엘인지 아닌지도 모를 희끄무리한 이런 영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 말에 당신은 버림받았다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당신은 내일 나랑 함께 있을 거라고, 그 말을 사무엘이라고도 믿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어버리고, 그래서 그 스스로 결국에 나중에는 스스로 그 거짓에 속아서 말도 안 되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가 가치를 부여했던 기준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말도 안 되지만 좋은 왕으로 남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왕으로, 하다못해 전쟁에서 용감했던 용사로 남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나 모욕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 내 시신을 가지고, 혹은 내가 포로로 잡혀서 죽인다 살린다 막 이렇게 고문하면서 이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운다거나 이런 거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생각과 바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없었어요. 그 옆에서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왕의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었을 정도의 사람이면 다윗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 무기 들고 있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왕의 옆에 있었으면 젊기도 젊고 아마 용사였을 거고 힘도 있었을 거고 싸움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왕 옆에 있으면서 말도 안 되게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왕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그렇게 마지막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 마지막의 순간에 진짜도 아닌 허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삶을 그냥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화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화살 때문에 느껴지게 되는 절망의 문제이고, 그 화살 때문에 정말로 깨달아야 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사울을 통해서 확 드러나게 돼요. 화살 한 방에 진짜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김회건 목사님이 어느 대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상무를 잘 아셨답니다. 상무 정도면 이사진이죠. 17년 동안이나 한 대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상무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회장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비자금을 관리했으면 그 비자금은 일단은 어떤 회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이 비자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가지고 청문회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굴지의 대기업 비자금을 관리했을 정도니까 사실 최측근이었겠죠. 그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의 엄청난 신임을 맡으니까 그 사람에게 돈꾀를 맡긴 거 아니에요? 통장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 1, 200만 원 있었겠습니까? 그 비자금에. 대기업의 비자금이면 거기 몇 천만 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생애 대부분을 인터폴이라고 국제 범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인터폴의 지명수배 당해서 쫓기면서 외국에서 살아야 됐대요. 왜? 그 비자금에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또 세금으로 국가에 귀속시켜야 될 돈인데 회사가 착복한 돈이잖아요. 근데 비자금은 투명한 회사 경영을 하는 곳에서 생성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회사의 블랙박스이자 더러워진 양심의 뭐 결정체죠, 결정체. 깨끗한 양심의 지성소가 아니라 더러운 양심의 이제 지성소죠. 어떻게든 이걸 해보려고. 이 비자금을 가진 사람은 회사의 명령 체계 때문에 비자금 관리를 위탁받은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고 이건 내가 하는 건 아닌데 회장이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거 그냥 충성심으로 내가 이거 잘 관리하면 되지. 그래서 비자금 담당 상무 역할을 그냥 중립적인 일로 나는 그냥 내가 맡은 일에 이걸 새나가지 않고 잘 지키고 있고 비밀을 유지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부당하게 생성된 돈임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17년 동안이나 인터폴에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진 거죠. 비자금을 만든 건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죠. 그건 회장이 만든 거고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고 사회가 그렇게 유도했다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구석이 있죠. 그런데 17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걸 다시 환원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자기의 의지가 점점 더 많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폴이 미국 사우스 다코타나 캘리포니아 막 계속 하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캐나다의 깊은 에스키모 영역까지 도망쳐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병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뉴저지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 찾아가게 됐대요. 뉴저지의 여동생 집에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말기더래요. 폐암말기. 17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는데 자기 폐암말기더라는 거예요. 비자금 장부와 함께 그의 인생이 그냥 폐암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17년 동안 이제서야 보지 못했던 아들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임종석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들을 만나고 죽어요. 17년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던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 한국에 들어와 아들 품에서 죽습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살 맞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독화살을 맞았어요. 죄와 여러 상황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직면하게 됐어요. 외면하고 도망가네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그걸 뽑고 그걸 메어 달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자기를 죽여가요.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근데 우리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울은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한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왕을 세워야 한다고,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열심으로 다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그의 삶에 타협하고 들어왔던 죄, 독화살, 화살들이 그가 전장에서 맞은 화살이 아니라 그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타협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 삶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여러 관계의 화살들이 그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싶어요.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의지해야 될 분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독화살들이, 화살들이 우리 향해 날아오죠. 뭐 여기 경기 광주만 해도 2,700명이라는데요. 뭐 여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걸리는 거죠. 오늘 하루만 그랬다니. 그러니까 계속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떠나서 사는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것,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간절히 기도하던 여러 가정들 중에서 특별히 한 권사님이 남편의 인가 기도를 놓고 돌아오는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뭐 남편이 뭐 그렇게 강박하게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근데 뭐 옆에서 계속 신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됐는지 남편이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챙겨가지고 갔대요. 챙겨서 이제 갔는데 세례를 주기 전에 이제 문답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편분이 그렇게 많이 우시더래요. 자기도 세례를 이렇게 주면서 뭐 이런 경우가 쉽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이 우시더래요. 세례를 이렇게 드렸는데 많이 우시더래요. 그래서 은혜롭게 이렇게 세례를 마치고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셨답니다. 근데 그 세례를 주고 그 주에 이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그래서 어머니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괜찮으신지 그래서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나 밝게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왔을 때 이게 수건 가려야 될 만큼 진짜 환하게 이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오셨더래요. 너무 인상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권사님. 자기가 남편한테 진짜 큰 선물을 받았다고. 큰 선물이라고 보니까 뭔 선물을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이분이 또 하셨나. 본인 생각에는 뭐 아주 뭐 명품 백을 하나 받으셨나. 큰 선물이라고 하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평소 때는 줄 수 없는 그런 큰 선물을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무슨 선물 받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정말 자랑하듯이 자기가 받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자기가 30년 동안 남편이랑 살면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인데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그게 처음이었대요. 처음. 남편이 자기에게 미안하다. 자기 너무너무 기뻤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동안에 막 있었던 것들이 정말 다 사라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더 3, 4개월 정도 더 있다 돌아가셨다는데 이 3, 4개월은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권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마지막으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3, 4개월을 보내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시대요. 인생의 화살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인생의 화살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 삶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것을 뭐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갑자기 날아오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화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 화살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들은 하나님을 누가 살릴 수 있을 거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에게 죽음의 순간까지 몰아가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셨던 대로 하나님 다시 그렇게 회복하게 해주세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간절함으로 그것을 계속 구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기를 같이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보니까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주님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에게도 똑같았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게 닥쳐진 화살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붙잡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후렴부가 기가 막혀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라고 이제 예전 찬양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새 찬송은 바뀌었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요. 더 마음에 붙더라고요. 지금 저희의 발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제가 서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주님께서 빛과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데 주님 그것에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